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 조급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청년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열심 있는 사람, 열정이 많은 사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축구, 요즘에 월드컵 축구 하는 기간인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어디서든지, 사막에서도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대충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면은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했습니다. 때로는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우연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두고 살아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 이것이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구나. 때로는 저의 이 빠른 속도, 저의 이 무지막지한 열정,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또 공동체를 힘들게 할 때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죠.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도, 또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선교 사역할 때에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목사님, 너무 급하십니다. Pastor Kim, go slowly. 그래서 종종 저는 이런 말 들을 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열심을 기뻐하시는데 왜 어떤 열심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열심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도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하면서 사무엘을 통해 책망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4장에서도 사울의 또 다른 열심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의 열심을 그리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열심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라 조급함에서 나온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은 사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죠. 과연 사울의 열심에는 무엇이 잘못이었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조급한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선 건강한 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울의 열심에는 무엇이 잘못이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 금욕주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24절 말씀이죠.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울은 이 전쟁 중이었거든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 전쟁 가운데에 자신의 감정과 열심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에게 무리한 금식을 명령하죠. 겉으로 보면은 경건해 보이는 명령이에요. 전쟁 중에 금식한다. 전쟁하는 중인데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구나.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매우 귀중한 신앙 훈련입니다. 금식 좋은 거예요.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경건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귀한 것이죠. 문제는요, 금식 자체가 아니라 금식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사울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 자신이 원해서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전쟁 중이지만 금식하면 이기겠지, 승리하겠지, 금식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결과도 아니었죠. 그는 자신의 조급함과 자신의 열심,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열심으로 승리를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지치고 힘을 잃었어요.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실패한 것이죠. 이 사건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헌신이 필요해요. 기도도 필요하고 금식, 금욕하는 삶, 절제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 또는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더 고생해 봐야지 돼. 더 힘들어 봐야지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더 굶어야 은혜 받는 거야. 더 자신을 괴롭게 해야 뭐 거룩해지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하죠. 물론 자기 절제와 희생은 귀한 덕목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면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이런 것을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여러분, 신앙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위해 금식하고 절제하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귀한 것입니다. 성결, 거룩.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위에 서 있지 않고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은 오히려 사람을 지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 내 의지, 나의 열심으로만. 사울의 금식은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었죠. 복음은 사람을 억누르는 종교가 아니죠.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자유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게 하는 능력,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한 절제의 금식, 절제하는 금욕으로 여러분 모두 거룩하며 성결한 성도로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열심에는 무엇이 잘못이었습니까? 말씀보다 경험을 앞세우는 신비주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읽습니다.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했다고 했잖아요. 금욕하고 절제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지식에서, 경험에서 판단하고 이것을 절대화하였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을 막 선포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싶었죠. 예, 이해가 됩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많은 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고요. 조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금식을 하면, 금욕을 하고 절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거야. 우리는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신비주의 신앙. 오늘날 신비주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위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금식하면 사업이 풀린다. 성경을 백독하면 신구약 100번 읽으면은 암, 질병이 치료된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까? 직장에서 잘 풀리고 사람들하고 뭐가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 금식한다. 이런 것입니까? 내 계획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것, 이것이 금식의 목적입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 이것이 금식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백독한다, 많이 읽는다,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죠? 남들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쌓아야지, 어떤 황홀한 어떤 경험을, 신비한 체험을 해야지, 이것이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금식도 중요하고 성경 많이 읽는 거 듣고 공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금식하고 절제하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나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는 맞습니다.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신비적인 요소. 예수님도 병자를 고쳤죠. 귀신을 내쫓았어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십자가 죽으신 후에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차 다시 오리라. 이 신비적인 요소가 있죠. 기독교에는, 교회에는, 말씀에는. 하지만 신비주의는 잘못된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주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체험을 더 중요시 여기고 뭘 보았다, 뭐 느꼈다, 너 뭐 봤니? 뭐 느꼈니? 어제 꿈 못 꿨어? 이런 식의 신비주의. 하나님 자신보다 기적과 현상을 더 추구하는 것. 순종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특별한 경험을 갈망하는 신앙.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러한 비슷한 실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금식이라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 승리를 얻으려 했다는 것이죠. 금식 자체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나한테 주세요. 이런 자세.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잖아요. 성경 읽는 것의 목적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이거 많이 알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잖아요. 신앙의 목적은 특별한 체험을 이상한 어떤 신비한 체험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금욕주의나 신비주의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울의 열심에는 무엇이 잘못이었나, 무엇이 문제였나? 하나님보다 축복을 추구하는 축복, 기복주의 신앙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오늘 말씀 28절이죠.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울이 금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음식물을 먹으면 저주받는다. 다른 말로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금식하면 축복받는다, 승리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금식의 최종 목적이 축복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금식의 최종 목적,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이 겸손하고 욕심을 버리고 이 교만하지 않고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금식을 명령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승리, 이 보복, 그러니까 이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블레셋을 향한 이 보복, 이 승리해야 되겠다.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예, 사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금식하리라. 목소리도 이상하게 되네요.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내가 금식하리라. 야, 너희들 다 금식해. 뭐 이거잖아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나라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기복주의 신앙도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축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요. 축복을 얻기 위해 예배드린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 복음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 예수님께서 떡을 얻기 위해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말했어요. 야,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하늘 양식을 위해 일을 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복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주의 신앙은요, 은혜와 말씀 중심의 신앙, 은혜와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열심은 있었지만 말씀을 벗어난 열심이었어요. 그 결과 금욕주의처럼 사람을 지치게 했죠. 신비주의처럼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느꼈다, 황홀한 것, 신비한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복,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떤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선물,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참된 복음주의 신앙은 인간의 노력이나 체험이나 축복 추구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위에 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위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욕은 필요합니다. 절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금욕주의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꿈, 환상, 예언 이런 것에 대해 열린 자세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복을 더 사랑하는 것,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어떤 선물을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기복주의, 이것은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분별하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